오늘은 보리떡 한 덩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죠. 오늘 말씀에 기도원에 등장한 배경이요. 사사기라는 이 시대적 배경은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죽음을 맞이하죠. 죽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이의 기간이 사사기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대략 약 300년의 시간입니다. 그 300년의 시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나라의 압제와 공격과 굴복과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사사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표현해 보면은요, 어느 사사는 성경의 여러 장을 할애해서 되게 스토리적인 풍자와 의미를 담고 저거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사가 있는가 반면은요, 한 절로 소개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삼손은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절만 소개했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한 절로 그냥 끝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한 절로 그냥 끝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간소해요. 하지만 그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은 성경에 몇 장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7장을 포함해서 6장, 7장, 8장 무려 3장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9장에 가면은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의 70명의 아들들의 형제의 난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아비멜렉과 또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들을 또 9장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3장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리떡 한 덩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등장하죠.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최초의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압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신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40년의 평화의 시대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은 유한한 시간인 거죠.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40년의 시간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다시 범죄합니다. 사사기의 12사사의 이야기 안에 보면은요, 7개의 반역과 7개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평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5장의 마지막 31절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평화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한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사도 유한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사가 죽거나 사사의 일을 감당을 사명을 마치게 되면은 또다시 사사기의 어둠의 시대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사는, 진정한 왕은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사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볼까요? 다음 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게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다시.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의 재성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성의 재성들과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회개거리가 생기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인생을 걷다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문제와 낭만과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도 할 수 있고요, 외면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불평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를.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신들이 미디안의 이 전쟁 가운데 공격당했을 때 왜 저 이방 나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왜 우리를 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어떻게 되죠? 미디안의 군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세계적으로 메뚜기 떼가 기상 이변으로 많이 출몰한대요. 어떻게 되죠? 농작물 다 갈아 먹어버립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마치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와 같이 먹어 삼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불평 원망해도 답이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6절의 다음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지금 시대를 바라보세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지난 6개월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감사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조짐과 염려, 두려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예배 현장을 나가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 방향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위기와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요,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한 개인,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자 방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회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셔요. 그게 누구죠? 오늘 말씀에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보면은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사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찌질한 삶입니다. 변명하고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마치 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볼게요. 기드온의 특징. 첫 번째는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소심하면은요, 지금 아까 미디안 군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메뚜기 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 거덜나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보리를 추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맥추감사 주일처럼 그 보리 추수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할 때 널찍한 타작 마당에 보리를 놓고 막 타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작을 해서 보리를 알곡을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늘 기드온은요, 넓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것은 땅을 파가지고요,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자기를 공격하고 뺏어갈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 모르게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기드온은 원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때부터 애굽에 종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 미디안인을 통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멸망케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드온은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야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 재밌죠. 기드온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나도 알겠는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 되게 의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시면 6장의 하반절에 가면 결정적인 기드온의 의심이 있죠. 뭐죠? 양털과 그 흙 마당에 물 젖음을 통해서 이틀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의심 많고 원망 많고 또 뭐 있죠 우리에게요? 기드온의 모습과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용기 없고 정말 의리 없고 믿음 없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의심 많고.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12절 이하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찌질함과 기드온의 의심과 원망과 소심함은 걷어져 버리고요, 보혈로 덮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만 남게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고민하죠. 의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을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어루만지시고 달래셔서 너 저기 가라라고, 뭐 어린이집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안 가는 아이를 막 어루만져 달래가지고 억지로 보내는 그런 느낌이 나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아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원이 딱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기도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 6장의 뒤에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양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저희가 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틀간 시험이에요. 첫날은 뭐죠?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이 마르는 것을 봤어요. 기드온이. 그 믿어야 되는 것 맞죠? 우리도 저라도 믿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기드온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이 젖는, 그렇죠. 두 번째 그런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까지 또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죠. 와,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품고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챙기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두 가지 또 의심병에 걸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안으시고 보듬어 주셔서 이제는 사사기 7장의 시작은 기도원이 진짜 전쟁에 나가거든요. 미디안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사사기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절입니다.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얘기 드리기를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대범한 사람이 아니죠.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다는 게 긍정적인 게 무엇일까요? 주도 면밀하다는 겁니다. 치밀하다는 거죠. 세밀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이 하롯셈은요 어떤 셈이냐면 지금도 하롯셈의 그 셈의 근원에 물이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 몇백 년 전에 그때도 물이 풍부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은 물의 근원이 되는 셈이 하롯셈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군사들이 목마를 때 물을 챙겨야 전쟁에 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주도 면밀하게 아주 셈이 풍성한 그 땅, 그 지역에 거점을 내서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보시면 두 번째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들은 누구죠? 미디안 군대예요. 미디안 군대는 골짜기 아래에 있어요. 근데 기드온의 군대는 골짜기 위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거점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미디안 군사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그들이 올라오면 돌이라도 굴러버리고 화살을 쏘면은 더 유리한 거점에 있는 게 지금 기드온의 군대의 위치였어요.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좋은 거점을 차지했던 게 바로 기드온의 생각이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과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엉뚱하시죠. 너 잘했어. 지혜롭게 좋은 거점을 차지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 손에 너희 손에 미단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고 했죠? 미단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말씀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군대 앞에 너희 손에 미단을 주지 않을 거야. 너 백성이 너무 많아. 군대가 너무 많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랑이 되고 너희 교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하시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나가서 이겨라 이게 아니라 이겨라 이게 아니라 너 수가 너무 많아. 이거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진정한 사사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뒤 얘기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3만 2천 명이라는 기드온의 군사들을 줄여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이 힘을 모아야 되고 더 많은 무기를 가져야 이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전략이자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더 추려내고 더 걷어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이시고 완전한 사사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라고 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몇 명이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3만 2천 명 중에 지금 60% 이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려됐을 것 같아요. 저 수많은 3만 명 넘으면 군대 우리가 뭐 위치도 좋고 위에 있고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드온 마음에서는 그 소심한 마음에서는 정말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7장 5절 말씀에 물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하죠? 물을 손으로 움켜 물을 혀로 핥는 자들만 계수하셨어요. 이게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300명이 되어버렸어요. 몇 프로죠? 300이면은요? 1%인가요? 그렇죠. 1% 정도의 인원만 남겼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전략은 왜 이렇습니까? 인간의 전략과 너무 달라요. 300명.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디안이 전쟁에 패하고 막 죽은 인원 떠난 인원 보니까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은 좀 열세에 밀리겠죠. 전쟁에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좋은 전략과 좋은 위치를 가지면 이길 수 있잖아요. 세계 전쟁사에 보면 이런 전쟁 이긴 거 많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도 그렇고요. 12척, 133척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은 13만 5천 명 대 몇 명이죠? 300이에요. 자, 13만 5천 명의 1%가 몇 명일까요? 1350명입니다. 1350명 대 300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대군 앞에 1%도 되지 않는 병사들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인간의 자랑이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을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 높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300명을 추려서 그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실은 제가 기드온의 앞 이야기는 지난 금요 기도 설교로 나눴었는데요. 계속 기드온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300용사.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오늘 신방 전화해 보니까 수원 그 대형 교회 한 교회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안타까워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미디안의 앞에 서 있는 300명의 1% 되지 않는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도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는요, 나를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이런 고난과 절망과 위기 또한 우리 주시지 않나,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정탐하러 가죠. 기드온이 정탐하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되게 세심하신 분이세요.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한밤중에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내려가서 정탐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하러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걸 발견했죠. 미디안 군대에 있는 군사 2명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되는데 7장 13절 말씀에 그 대화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라고 합니다. 이 보리떡 한 덩이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특별한 건가요? 보잘것없는 것, 너무나 평범한 것, 정말 아무것도 크게 수용할 수 없는 것.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꿈에서 미디안 진영을 굴러왔는데 그것이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 병사의. 근데 한 병사가 이걸 얘기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을 한 친구가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함께 하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진영이 다 망해버리고 패배할 것이라는 환상 꿈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듣고 있죠? 기드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정말 쫄렸죠, 마음이. 네, 작아졌어요. 근데 이걸 듣고 어떻게 이거 뭔가 있겠다. 꿈은 되게 중요해요. 요셉의 꿈 아시죠? 꿈쟁이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수르의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디안의 두 군인들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리떡 한 덩어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정말 크게 쓰게 없고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그 작은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밀어버리고 넘어뜨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는 지금 말씀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 말씀하셨던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인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 용사를 통해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너뜨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말씀의 의미와 상징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은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무엇이죠? 5천 명을 넉넉히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먹을 것이 남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한 소년이, 한 아이가 내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 내가 어떤 노력을 내서 뭔가 드릴까라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에게 주신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연약함, 보잘것없는 것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시간 속에서 감사보다는 고통이, 감사보다는 정말 아쉬운 일들이 많았던 6개월의 상반기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신령과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사사 함령을 얘기하면서 삼가를 얘기했죠. 삼가는 한 절만 표현해요. 한 절. 근데 삼갈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삼갈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게 대단한 무기인가요? 소모는 막대기가? 삼갈이 정말 힘이 센 용사여서 그랬을까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버려진 뻘 한 조각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는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함께하심 가운데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제가 요약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철학자 파스칼 아시죠? 그 유명한 책 탕세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면은요 뭐가 보일까요? 별들이 쫙 보이죠. 그렇지만 내가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탕세에 쓴 파스칼 얘기했어요. 내가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내가 많은 경우 하늘을 보는 별들이 보이지만 내가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은혜가 보인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작곡한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기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질문을 했대요. 근데 크로스비 여사가 이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거절할 거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절한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어차피 천국에 시각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온전합니다. 어차피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눈을 뜨고 육신의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걸 거절합니다. 그런 얘기를 크로스비 여사가 했다고 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눈이 있고 없고 차 너무나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삶과 내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살아가는 그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크로스 여사도 파스칼 철학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영공을 보고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것으로 볼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문제들, 경제적, 건강, 자녀, 또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압박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은 답이 없어요. 더 눌리게 되고 더 침울하게 되고 더 우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현 시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눈을 감고 거기서 그 모든 것의 초점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리떡 한 덩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과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7월 시작의 첫날입니다.
하반기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땅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나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2020년의 하반기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